신약성경 129면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과 연관하여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교회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교회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난 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좀 더 내용을 보충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자로 묘사된 상황은 우리가 오판하기가 참 좋습니다. 특히 이런 고문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시 시대의 문화상 및 성경 인물의 역학적인 관계, 문화상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읽으면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문맥 가운데 본문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선입견이나 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이 묘사하는 그 상황을 최대한 가깝게 보려고 노력해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동상이몽의 상황이 펼쳐지는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 장면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자신들의 출세길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함성이 잦아드는 것 같으니 더욱 목청껏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예수는 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예수님은 그들의 함성에 오히려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비범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함성을 선동으로 보았고 혹여나 백성들이 자극받아 폭동이나 반란으로 변질까 봐 좀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 청원한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참 독특합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예수가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는 존경하는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해방의 주체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헤롯 일당과 로마 당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에 촉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라에 거주하는데 6월절 절기를 맞아 혹시 모를 시위나 폭동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요 인물은 예수의 행적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렇게 바랐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금방 경계를 풀었을 것입니다. 만약 화려하게 입성하고 이에 백성들이 동요했다면 바로 예수를 체포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예수가 오면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을 통해 보았던 예수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을 예상했는데 그 기대가 초장부터 무너지자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빈민가인 베다니에서 출발했으니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목소리를 내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점점 소리가 줄어들었고 힘겹게 걸어가는 나귀 새끼와 그 위에 탄 예수를 불쌍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와 제자들을 비웃으며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 이 자가 너희가 말하던 로마로부터 해방할 사람이냐 하며 어처구니 없어하는 로마 및 헤롯 당국, 실망한 표정이 역력한 백성들, 그리고 필사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제자의 무리 등등 모두가 각자가 바라는 예수를 그려놓고 예수를 바라보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명확하게 시작부터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문에 따르면 그냥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오열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 그들에게 닥칠 앞으로의 끔찍한 미래를 보니 더욱 가슴이 아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왕,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희생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는다면 2000년 전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자들과 우리 또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장면 또한 사복음서 모두 다룰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인간 면면의 군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 모습에까지 깨끗하게 바꾸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성전 정화 사건을 누가복음만 보지 않고 다른 복음서와 병행해서 볼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장사친을 내쫓았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지도자가 예수를 죽이려 했는가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 안 장사치를 내쫓았던 것일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먼저 성전의 흑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수요일 이사야에 강의하면서 그때 상황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의 주도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나 당시 열악한 상황과 대적들의 반대로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성전이 황폐화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많은 전란 속에서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이 즉위하면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한 이유는 그가 신실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혈통이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닌 에돔 출신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를 지명한 것은 로마이기에 로마 사람만 신경 쓰면 되나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표퓰리즘 성격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할 정도로 건축에 상당한 조예가 있어 건축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가 그 당시 건축한 그 건축의 잔재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엄청난 대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했겠습니까? 헤롯 대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세도 걷었고 각종 불법적인 일을 행했는데 그 중에는 성직 매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전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성직을 매매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투자한 돈을 뽑아야 했기에 자연스레 성전에서 이권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를 후계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대로 유대 장로들이 반대의 상소를 올렸고 그로 인해 아켈라오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4등분한 한 지역의 분봉왕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돌아온 아켈라오는 피해 복수를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당국은 유대와 베라 지역의 분봉왕인 아켈라오를 추방하고 직접 그 지역을 통치하려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유대 사정을 잘 모르는 총독으로서는 총독의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은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총독의 관절을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가이사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 사람들을 간접 통치할 사람을 생각했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낙점했으며 그들이 직접 지명했습니다. 그렇게 지명된 최초의 대제사장은 너무나 로마에 굽신거렸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수준을 넘어 경멸의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의해 해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에 오른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매우 영리한 모사꾼인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가족은 60년간 대제사장직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로마로부터 안락과 풍요를 제공받았습니다. 그가 유대 민족에게 특히 미움을 받은 이유는 로마에 협조했다는 이유 외에도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매년 성전세를 냈는데 모은 돈으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으로 대부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발언은 농담으로도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삶의 터전이자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대부업을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이유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풍년이나 흉년이나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했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풍년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흉년이 들어도 정해진 금액을 내야 했으니 결국 그 모자란 돈을 빌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풍년이 돼서 그 돈을 갚으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게 되면 그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되거나 자신의 땅을 팔아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니 그런 상황을 좋게 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7년마다 탕감해 주는 법이 있었기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져 갔고 그와 동시에 메시아 예수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도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권을 취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통해 그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는 대가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로 드리러 올 때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나 또 추수한 곡식을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에 살거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그리 큰 문제가 없었는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곡식이나 기르는 가축을 가져오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말이나 나귀가 있었으나 그것은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반드시 재물에 흠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문제를 미리 하시고 신명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러므로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성전 재물을 성전 앞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의 거래는 허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계를 위해 나온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점상 리어칸을 마구 엎어버리는 구청 철거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PPT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가 벌어지는 곳이 성전 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 안 뜰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치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격과 품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점마다 비슷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바로 거리입니다. 여러분 집이 거제면인데 바로 앞에 상점에서 그 물건을 사나 고현 홈플러스 가서 물건을 사나 품질이나 가격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바로 집 앞에서 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 제물을 파는 주인에게 가장 좋은 장사 자리는 그럼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최고의 자리, 최고의 장사 목자리인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가게 되면 절을 중심으로 길거리에 등이 줄줄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등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거리에 다는데 여러분 그 등이 거리마다 가격을 다는 것 아십니까? 보통 길거리에 있는 등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하고 등 가격은 절에 가까이 올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웅전 앞에는 수십만 원이 되고 대웅전 안에는 수백 또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등을 팔아 불당은 1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월절은 장사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욱 고가의 가격으로 자리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 안까지 자련을 마련했던 것이고 성스럽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대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성전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큰 교회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전은 엄청난 돈과 일꾼들이 운영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성전에는 건축 일감이 끊이지 않았고 동물들을 도축하는 일꾼,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희생제물을 공급하고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등등 수많은 일거리가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들어오는 11조 희생제물, 성전세,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헌금과 기부금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각종 헌금과 성전 자리세를 누가 관리하고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조폭이 했겠습니까? 마피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성직 매매로 자리를 차지한 부패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텃밭이자 돈밭인 성전한 장사치상을 둘러엎고 그들을 내쫓고 욕하고 채찍질하는 예수를 곱게 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그 근거지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러분,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서 움직인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결국 돈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쫓겨난 장사치들이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간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걸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전 정화를 하신 것입니다. 헬스장을 운동하는 곳으로 만들고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듯이 성전에 모인 이들이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한 두 번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는 단순히 편의를 넘어 성전 권력과 결탁한 경제 이익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종교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는 예언자적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토하는 심정으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를 한 세 번째 이유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이루면서 성전 정화를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물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믿지도 않을 것이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만 성전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는 새로운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전 정화 이후에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결국 성전은 멸망하고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도래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청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사건이 아니라 옛 성전 체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예배 회복, 종교 개혁, 메시아의 사명이 담긴 구속사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성전 정화 가운데 이스라엘의 종교 타락상과 예수님이 이 일을 고난주간 가운데 처음 먼저 하신 성전 정화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상이 꼭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은혜와 영광 등등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이미 상존하고 있기에 오히려 분리된 것이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하지 않을 일을 교회라는 폐쇄적 공동체로 인해서 밖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다른 교회 사정을 들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에 그런 일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목사님이 저러실까 궁금해 하시겠지만 혹여나 여러분이 듣고 교회에 대한 환멸이나 믿음에 대한 회의가 될까 봐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이야기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대형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부임한 후 교회 사정을 살피다 보니 교회 내 여러 가지 이권이 한 장로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치르며 그 장로 사업장에 물건을 쓰는 것을 이상히 여겨 새로운 목사님이 그것을 더 저렴한 곳으로 대체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먼저 그 장로와 상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은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장로는 여러 장로와 힘을 합쳐 이런저런 이단 시비를 삼아 새로운 목사님을 쫓아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교회는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한 유명 대형교회는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세습했는데 그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들이 나서서 아들에게 세습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거기에 관련된 이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왕이면 다른 곳 아닌 우리 교인의 것으로 사다 보면 어느새 카르텔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판촉물을 한다면 그런 대형교회는 한 해 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하니 이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교회는 참으로 기형적인 교회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헐버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엔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한국의 한 영화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도 대형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고 대형교회도 대형교회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저런 곳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예배 시간을 제공하여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교육도 마치 학원 수강하듯이 원하는 성경 공부 골라서 듣고 인기 교육은 빨리 마감되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며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식사 및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용역이나 일하는 사람이 대체하는 현실을 주님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신자들을 교회로 유입하기 위해 카페나 책방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저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혹여나 주님이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오고 본인이 직접 제사 제물을 해체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본인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의미와 더불어 제사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자신의 물질의 일부를 내는 것으로 헌신과 수고까지 대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개인의 인성과 성품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교회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주의 말씀의 선포자가 아닌 종교인이 되어 종교 서비스 전문가가 될 뿐 아무런 영향 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채찍을 들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고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제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과 이익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여야 했지만 어느새 권력과 돈이 얽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성전을 뒤엎으시며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 정화는 옛 성전 체계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됨을 알리는 구속사적 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비추면 우리는 매우 두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편리함과 종교적 소비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타락은 결국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장사판이 된 성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돌아가며 주님이 주니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다시 거룩한 예배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며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만 지속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가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뉴스와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사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꺼지지 않는 아버지 등불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초점 맞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운영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이 모습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침몰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의 아버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근절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주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자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